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8절 자기 영혼을 아낀다면 지혜를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왜요?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지키는 자가 진실로 자기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혜와 명철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돈을 얻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요? 권력을 얻는 자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닙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것들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가 우리를 이 땅에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돈과 권세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날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울러 돈과 권세로 꾸미고 가꾸었던 우리의 육신도 흙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니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요긴한 수단이 될지언정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영원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을 얻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지혜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와 같이 살게 만들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고통을 가져오는지 다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적당히 돈이나 추구하고 살면서 진정한 문제는 덮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궁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얻은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굳게 지키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예,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늑대 같은 자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것이 만만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비웃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기까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들었던 복음을 한평생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고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런 공격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펴고 그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죠. 언제까지 잠이나 자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야 됩니다. 돈이 최고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고요? 아니요. 이런 가르침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에 반박하십시오. 세상의 도전에 한마디 저항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는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합시다. 그것을 지킵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